네, 오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특세 기간에서 주제로는 오늘까지고요. 내일 또 공교롭게 바이블 타임 이 본문이 이 다윗의 기름 부음 장면이어서 아마 연장해서 좀 새벽 예배로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속제일 기간까지 10여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비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가득 새겨지는 그런 날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또 하루 정도 이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갑절의 영감, 당신의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몇 가지 앞부분을 좀 어저께 했던 말씀들을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수께 역사하셔서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 분이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는데 어떻게 주님보다 주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습니까? 가셨는데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뜻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대면보다 더 대면 무슨 대화 이거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해요.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이후에 맨 처음 하신 얘기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 전체의 구조를 세 단어로 얘기한다면 좌행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앉혀졌다.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부활로 주님 승천하셔서 주님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같이 앉혀졌는지 기억해라. 좌행.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 다음 뭐야? 참, 서서, 설참인데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래서 서가지고 담대하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게 좌행참이에요. 이게 에베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소리는요, 정죄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정죄받고 옛사람처럼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삶을 살 건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우린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정말 복음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이게 바로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고 복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부터 전쟁이 있어요, 사실은. 생각의 방식, 태도의 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란이라는지 잘 보십시오.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는요 평안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는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스스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성령을 따라가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요? 성령이 기름 부기 때문에. 우리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나눴잖아요. 7 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나타나요. 내 삶의 내 생각 자체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위를 받았는데 이게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은 아무나한테 나타나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터무니없어요. 그거 안 믿을래요. 그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 주님한테 와서 붙들고 믿고 붙쫓아 나갈 때 주님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붙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둠들이 사라져요. 귀신이 역사하고 여러 가지 어둠들이 역사하는 것은 사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에 성령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귀신도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했잖아요.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보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어저께 제가 이걸 나누면서 사실은 좀 묵상을 하면서 이거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왜요? 거긴 하나님 나라 정의, 세상으로 짓눌린 곳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소외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역전적인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한다는 뜻이에요. 약하고 눌리고 갇힌 자들이에요. 거기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인지 너희들이 기대해라. 여러분, 믿는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향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의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은 기대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이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원수는 패망하지만 믿는 자들에겐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0절의 말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원수는 패망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들소의 뿔같이 아주 강력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것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며. 그러므로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거기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연습하십시오. 믿음을 주장하십시오.
상황이 그렇게 안 보여도 그걸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생각의 꿈을 꾸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꿈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비들도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하면 그곳에 여러분 가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 갑절의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통치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에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꿈꾸셨던 것을 연속해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방식대로 갈 거지만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가 모든 걸 다 끝내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회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서 머물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붙잡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고 모세를 붙잡기를 너무 원하세요. 여기에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이 폐허가 되는 분들이 있죠. 누구의?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권능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열왕기하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서 계속 가라 3번씩이나 가라 그럽니다. 요단 앞에서도 가라 그럽니다. 가라 그랬는데도 계속 붙잡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붙잡습니다. 뭔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붙잡습니다. 끝까지 수종 들고 끝까지 섬깁니다. 엘리야도 이제 겉옷으로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쫙 갈라집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엘리사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글쎄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토미 텐이라는 사역자가 와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뭘 원하느냐? 단상위에 사역 다 끝난 다음에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성경 읽다 이게 이거라는 의미를 알고 아차 싶었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묻는다면 네가 뭘 원하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계속 묻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 뭐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 사역 자체가 대가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은 권능의 삶이었지만 엄청난 대가집으로 삶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어요.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올라간 걸 보면은 할 거다. 올라가는 걸 봤어요. 승천했어요. 회리반에 불어서 병거 타고 또 쫙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진짜 갈랐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버렸어요. 올라가는 것을 본 거죠.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지만 나를 데려가면 그때 내가 있는 한 너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때부터 내 업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봤어요, 그거를.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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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부릅니다. 그리고 겉옷이 탁 떨어집니다. 그 겉옷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들고 요단에 와서 자기도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것을 치니까 동일하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에게 2배의 갑절의 은혜가 임한 것을, 능력이 임한 그 시대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엘리야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절대.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서 본문에는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기적이 정말 2배 이상으로 나타났어요. 종류만 따져도 2배 이상이에요. 엘리사는 뼈가 이제 땅에 묻혔을 때 시체를 던졌는데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의 욕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권위와 영광과 능력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생각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들어가면 절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말일에 이런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쫙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아, 엘리야가 먼저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되었구나.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7장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엘리야의 영으로 왔어요. 실제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했던 그 모습, 세례 요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그 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권능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광야에서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 민족 전체가 나오는, 민족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엘리야의 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다.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례를 제대로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최종적 선택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결정하시는 심판자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영보다 더한, 구약에서 성령이 엘리야 가운데 역사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이 하나가 되신, 하나로서 또 성령을 파송하시기도 하고 권세를 능력에 나타나게 하는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언약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붙잡는 자들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의 나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부분만 헌신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깊은 차원의 사랑과 인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차원의 끝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돼요. 에베소 교회야. 그냥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자들의 유업을 그 위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업 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유업 위에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업무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버지의 것은 아들 것, 아들의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고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그 무엇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는 우스운 농담이지만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공에 딱 나타나셔서 얘야 손을 뻗어라 내가 살려주마 그랬더니 허공에서 땅 한번 보고 예수님 보고 하늘 한번 보고 손을 한번 보더니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이상하니까 한마디 했대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여기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런 거예요. 딴 사람이 좀 살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선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주신 자원은 모든 자원을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저것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기 마음으로 사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그 자원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요 다른 걸 안 주시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 모든 자원이 풀어질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신뢰했고 성령 받는 우리를 기대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들의 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종처럼 살면 안 되는 부분이죠. 나의 부르심을 아버지 안에서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있고 별별 얘기도 다 많이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시대 산업사회도 이렇게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은 희망을 주고 성령의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 유업이 남아있어요. 누군가가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함께 해야 될 그런 것이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 아비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어요. 그 아비 세대가 대단했어요. 우리 아비 세대들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뼈까지 다 갈아가지고 정말 주의 나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무명하시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 눈에 소중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엘리사처럼 붙잡지를 않아요. 하나님 갑자기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당신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권세들이 있어요. 그건 왕같은 제상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고 그런 옷을 입혀주길 너무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된 권세가 있다면 우린 누구의 왕같은 제상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왕같은 제상으로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는 왕같은 제상인데 옷은 거지의 옷을 입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인 거지를 만나서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럼 주님께 나올 때는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지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상의 옷이다라고 말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지의 행태, 거지의 옷이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가 편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게 이미 옷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왕 같은 제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왕 같은 제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망상으로 만들란 소리가 이게 사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영적 훈련을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 뭐가 있다고요? 부가 있고 귀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이것을 통해서 크게 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먹고 주기를 원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때 젊은 아이들, 10대 꼬마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사진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리더들이 다 거기 있어요. 이게 뭘까? 왕을 만났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꿈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 꿈을 꿈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꿈을 갖고 자라다 보니까 그가 클린턴이 되고 그가 유엔 총장이 되어주고 그가 또 대통령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누굴 만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 꿈에 대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주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꿈꾸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디어 그것을 세우셨어요. 요셉에게는 요셉의 창고, 세상 모든 사람을 가문 기간에 먹이기를 작정하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있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재정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부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욥은 다 망했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는 그 통로로, 그 메신저로 주님이 온전히 다 빚으신 다음에는 회복시키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권위를 놓고 기도하고 뭐 부를 놓고 기도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하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성령은 내 부함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함으로 대체돼서도 안 되면 이건 개아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끝까지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애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보세요. 부함에서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가난함 가운데도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떤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혹시 태도와 생각 때문에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자원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인도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줄을 딱 묶어놓고 코를 딱 꿰놓으면 이게 자기가 상성해서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버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린 그 멍해를 꺾어내라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므로 부르셨다라고 확증하고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까지의 말씀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우.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어떤 사람 앞에 가도 세상 말로 굴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해요. 주는 자로 있어요.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는데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의 왕 앞에서도 그를 축복하는 권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저 별별 영역도 있고 정말 막 징계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근심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거 하지만 그 속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더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요새 다루잖아요. 에베소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지금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도 눌림이 없어요. 거기 어디 우울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의 약속 안에 서십시오. 강건함을 선포하십시오. 잘 안 돼도 연습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주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그 안에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약동하고 역사하고 흘러 넘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공의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가난한 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흑암의 나라가 점점점 이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종들기를 결정하는 자들 가운데 참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십니다. 터키의 여자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강력한 예수 경험, 복음이 너무 간절해져서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교수에서 잘렸어요. 가정은 깨졌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예수를 전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마음 안에 너무나 생명에 대한 갈망, 주의 나라를 향해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와서 린치하고 때리고 거반 죽게 만들었어요. 한 30일 정도 누워있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또 나와서 얼굴이 환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아예 좀 미쳤어 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에요. 중국의 사역자 한 명이 워치만 니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없애줄까? 은혜의 파도를 깊이 해서 이걸 넘어가게 할까? 하나님 성령의 파도가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성령의 파도가 쫙 올라오니까 문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꾸 생땅 파듯이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넘쳐남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부을 때 문제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보여요. 아예 그냥. 여러분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건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고 주의 나라가 서길 원하는 걸 내가 너무 보기 원해.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우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느 순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공급처예요. 교회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십시오. 또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통로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십시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하지만 같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을 벌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하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각자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요, 각자마다 뛰어가야 될 트랙이 있어요. 내 생김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경주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갑절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벌리고 주님께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넘어가고 이겨내고 충만하게 흘러가서 마른 땅을 다 살려버리는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십시오. 내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게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고쳐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권위도 주시고 하나님, 성벽을 세울 만한 재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 전에, 미안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어떤 마음들, 믿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짧게라도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온전히 십자가와 연합하게, 주님과 연합하게, 주님과 온전히 붙잡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 기름을 부으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들 도를 제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치 못한 마음들,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게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멘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랑에 충분한 역사가 있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 권세 있는 능력, 때로는 필요한 물질적 자원들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아는 것을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가득 채워 주십시오.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거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역사, 왕같은 세상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